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사모님이 계셨는데요. 이 사모님이 이 남편 목사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자주 하는 게 있었답니다. 뭘 자주 했냐면 그렇게 로또 복권을 자주 샀다네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자주 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과 자주 언쟁하게 되었고, 어느 날은 이제 목사님이 작정하고 사모님께 말을 했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요행 바라면 안 된다고, 앞으로는 로또 복권 사지 말라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무슨 소리냐고, 엄연히 성경에도 로또라는 말이 있다고. 아니 무슨 성경에 로또라는 말이 있냐고 목사님이 따지자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창세기에 있어요. 로또 아브라함과 함께 이주하였더라. 2016년 12월 28일자 신문 기사인데요. 특별한 기사가 소개되어 있어요. 광주에서 한 남자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되었는데, 시신은 꽤 부패된 지 오래된 상태로 발견이 되었답니다. 단독주택 2층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인데 유서도 없이 발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점은 이 사람 시신 옆에 복권이 발견되었는데 복권이 한두 장이 아니었어요. 이 죽은 남자의 옆에서 발견된 복권이 3,000장이 발견이 됐고요. 시가로 따지면 한 1,500만 원. 경찰은 이 남자가 50대가 되도록 결혼하지 않고 홀로 지냈고 그동안 공공근로를 하면서 생계를 꾸려왔다고 밝혔고요. 가족과도 거의 왕래를 하지 않고 친형과는 4년 전에 얼굴을 마주한 게 다였다고. 마지막을 준비하며 아마도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 다 팔아서 복권을 샀던 모양이죠. 그런데도 그 복권 3,000장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복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게 복일까요? 복권에 당첨되는 일? 물론 그런 것도 복 있는 삶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운이 좋고 또 복이 있고. 왜냐하면 사실 아무나 당첨되는 게 아니거든요.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어떤 학자가 계산했는데 번개에 맞을 확률과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또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더라고요. 이 당첨이라는 것도 꼭 되는 사람만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체육대회 때 했었죠. 늘 그랬듯이 체육대회 때 이 백미가 뭡니까? 마지막 순서 추첨이죠.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 상품 쭉 나눠주면서 추첨하는데 제일 처음에 나눠줬던 제일 많았던 상품이 제 기억으로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중에 숫자가 제일 많았던 게 휴지였습니다. 휴지. 이제 휴지를 뽑는데 당첨이 되면 다 주워야 되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눈치가. 그리고 휴지도 이 묶여져 있는 비닐봉투째 주더니만 다시 뺐더라고요. 그게 세 묶음이 묶여져 있다고. 그 중에 또 뜯어서 한 묶음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휴지를 당첨을 했는데 아마 저도 그런 생각이 됐어요. 휴지는 안 돼야 되는데, 휴지는 당첨이 안 돼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조그만 상품들이 다 당첨이 됐지만 사실 기다리는 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더 밝았어요. 오히려 저도 그랬죠, 솔직히. 왜냐면 이제 그런 거 당첨이 안 됐으면 나머지 큰 게 장본이 되잖아요. 그때 있었던 게 제 기억으로 제일 컸던 게 세탁기도 있었고 또 공기청정기도 있었고 또 밥솥도 있었고 또 하여튼 뭐 좋은 게 묵직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거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생각한 거죠. 자, 앞부분의 사람들이 다 당첨이 돼서 빠져나갔으니까 이제 숫자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도 당첨될 확률이 있겠구나. 손으로 계속 만지작거리고 184번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마지막 순서가 마지막인가요? 끝에서 두 번째였나요? 내 이름을 부른 거예요. 추첨하라고. 속으로 생각했죠. 야, 이거 혹시 내가 내 번호를 뽑으면 그래도 주나? 하여튼 뭐 그런저런 잡생각 가지고 추첨함 통해 이제 그 시찰별로 처음에는 나눠서 추첨을 했다가 나중에 큰 상품은 다 하나로 모아서
거기서 추첨을 하게 되는데 추첨하라고 하나를 뽑으라고 손을 쑥 넣는데 어이구 손이 한참 돌아가도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참 뒤죽였어요. 손으로만 느껴진 감각이지만 대략 200장이 넘었어요.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휴지라도 받는 게 참 행운이었구나. 아무나 휴지 받는 게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운, 복 그런 거죠. 이 세상에서 이 운이 있어야 되고요, 복이 있어야 되고요, 이 허다못해 추첨도요 다 운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항상 되시는 분만 되죠. 그분 또 되셨어요. 작년에도 봤는데 그분이 또 되셨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운, 행운, 복 다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운이 있고 복이 있고 행운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사실은요, 다른 각도에서 좀 살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축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요, 하늘의 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늘 복을 구하고 있어요. 늘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고 있고 하늘의 복을 간구하고 있어요. 하늘의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드는 것이, 우리는 그러면 복의 대상인가요? 복의 주체인가요?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인가요? 복을 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도저도 아니면 우리도 복을 빌어주는 사람인가요? 나나 혹은 누군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는 사람인가요? 복을 빈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요? 복을 받는 대상인가요? 복을 주는 주체인가요? 사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47장에 있는 본문은요, 이후 48장, 49장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창세기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야곱 가족 대표로 구성된 5형제가 야곱과 함께 바로 왕을 아련하고, 그리고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지정받고, 그리고 이후 48장에서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이 야곱을 통해 축복받고, 49장에서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 본문 시작되는 47장 1절 말씀만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7장 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지금 요셉은요, 바로 왕에게 자신들의 아버지와 또 형제들을 선보이고 있어요. 이미 고센 땅에 왔다는 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지금 왕궁에서 바로 왕에게 선보이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 전부를 왕 앞에 세우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보니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였다. 자신을 빼도 11명이나 되는 자신의 형제들을 다 왕 앞에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5명만 뽑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지금 아버지와 형제들 모두 다 고센 땅에 와 있는 상태죠. 일부만 온 게 아니었어요. 다 왔어요. 그런데 요셉은 다 와 있는 아버지와 자신의 형제들 중에 먼저 자신의 형제 5명만 뽑아서 바로왕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 뽑은 순서는 뭐 나이 순으로 했는지 어떤 순으로 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중에 하여튼 5명만 뽑았어요. 왜 그랬을까? 사실은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것도 다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런 면에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조율을 했어요.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이유는요, 애굽 사람들에게 5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라는 숫자를 애굽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행운의 숫자라고 여기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숫자가 있죠.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중국 사람들은요, 어떤 숫자를 좋아하냐면요, 어떤 숫자를 좋아해요? 8이라는 숫자를 어마무시하게 좋아합니다. 다음 사진 보세요. 저 번호판 하나가 저 착값보다 더 비싸다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런 번호판 아무나 달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중국에서 가장 부자들이나 저런 번호판 달고 다녀요. 8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8이 복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중국 사람들에게는 8이 그런 의미 있는 숫자.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숫자가 복 있는 숫자라고 하죠? 우리는 7. 유대인들은 완전 숫자로 3이라는 숫자를 선호합니다. 마찬가지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5라는 숫자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5라는 숫자를 그렇게 완전한 숫자 혹은 의미 있는 숫자, 존중받는 숫자,
또는 무게감 있고 안정성 있고 진정성 있는 숫자라고 애굽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요, 자기 형제들 11명을 다 데리고 궁에 가지 않았어요. 미리 계산을 해서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 5에 맞춰 5명을 뽑아 갔던 거예요. 그렇게 요셉의 준비된 만남의 주선으로 야곱의 12아들은 대표 5명의 형제들이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바로 왕은 요셉이 예측하고 준비했던 대로 형제들에게 질문해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아멘. 바로 왕이 지금 5명의 형제들을 처음에 보자마자 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우리 앞장 46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함께 묵상했던 말씀에 있던 내용이죠.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이 이제 애굽으로 왔어요. 와서 이제 좀 있으면 바로 왕을 만나게 될 터인데 뭐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미리 형제들에게 준비를 시켰죠. 바로 왕이 틀림없이 이것을 물어볼 터인데, 그러니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바로 왕이 묻게 되면 이러이러하게 답변하라 라고 요셉이 미리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바로 왕이 이것을 물어볼 줄 요셉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바로 왕이 첫 번째 대면하자마자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생업이 무엇이냐를 물을 줄 요셉은 알고 있었을까요? 바로 왕 옆에서 늘 바로 왕과 함께 대면하여 일했던 총리 대신이었으니까 바로 왕이 늘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 대면하게 되면 첫 질문으로 물어보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알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이런 것, 즉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을 향해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것은요, 당시 애굽 사람들의 관습이었다고 그래요. 관습, 보편적인 관행이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즉 상대를 봤을 때, 처음 대면했을 때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그리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어서 애굽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자신들이 가장 고도로 발달된 그런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이 애굽 땅에서만 최고로 발달된 농업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애굽에 있어서 농업을 하지 않는 다른 직업을 갖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천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를 만날 때 제일 먼저 직업이 무엇인가를 물었다고요. 이게 애굽의 보편적인 습관이었다는 거죠. 그 직업에 따라 가까운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멀리 거리를 두는 그런 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요셉은요, 그래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미리 준비를 시켰던 거예요. 이제 형제들은요, 요셉이 준비시킨 대로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답변을 해요?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요셉의 형제들은요, 요셉이 알려준 대로 자신들의 직업이 목자라는 것을 밝혀요. 우리 46장에서 지난 시간 살펴보았죠. 애굽 사람들이 천히 여기는 직업이 목자, 목축업임을 이들은 알고 있었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 요셉의 형제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한 거예요?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선조들까지도, 조상들까지도 직업이 목자라고 바로에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목자라고 애굽 사람들이 천히 여기는 직업 목축업이라고 말하게 한 이유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야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까이 지내지 않고 떨어뜨려서 관계를 맺지 않고 구별되어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와서 애굽 땅에 어쩔 수 없이 기근을 피해 정착해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애굽의 문화와 이방 종교의 품성에, 습성에 물들이지 않도록, 섞이지 않게 되기를 사실은 요셉이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과 떨어져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거죠.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멀리하는 이 목축업, 목자의 직업을 알게 해서 애굽 사람들과 좀 떨어진 변방의 지역에서 지내길 바랬던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애굽의 문화와 종교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랬고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직업을 말하게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요셉의 계획대로 애굽인들과 따로 떨어진 고센 지역에, 애굽 변방에 살게 되었죠. 계획은 성공했어요. 바로 왕은 요셉에게 명령합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5절 6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땅이 좋은 곳을 주었다고 그랬는데 고센 땅이라고 그랬어요. 고센 땅이 애굽에서 좋은 땅일까요? 맞아요. 좋은 땅은 맞아요. 왜냐하면 지도 지난 시간에 보였던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고센 땅은 바로 저것이었어요. 나일강이 이 지중해 바다와 만나는 곳이었죠. 빨리 흐르는 유속이 센 이 강물이 이 바다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갑자기 유속이 느려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막 함께 빠른 유속과 함께 이 강물이 운반하던 침전물이 이 바다 앞에서 만나면 저 삼각주라고 불리는 곳에 침전물을 다 떨구게 되죠. 그래서 저 삼각주는요 늘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땅이 지력이 참 좋아서 무엇이든지 퇴적물이 쌓이는 그 땅에서는 풍부한 영양이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심든지 좋은 그런 경작하기 좋은 땅이었죠. 좋은 삼각주의 땅, 바로의 말처럼 좋은 땅이었어요. 바로 그 땅이 고센 지역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말은 농사짓기에 좋은 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축을 기르는 땅으로는 적합하지가 않았지요. 대부분의 좋은 땅이 어떻게 해요? 농장지로 농사로 경작을 하게 되니 많은 수의 가축을 먹이기에는 불편했던 땅이에요. 한마디로 농사를 짓기에는 좋은 땅이었으나 나머지는 불편한 곳이었어요. 도시와 떨어져 있는 곳이었고 변방에 속해 있어서 늘 이민족의 침입이 있었던 곳이고 농작물이 자라기에는 좋은 땅이나 사람이 살고 가축을 기르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요청으로 바로왕은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살게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가축, 왕의 가축까지도 관리하는 관리의 공식적인 직책까지도 내려줍니다. 결국 요셉은요 고센 땅, 그 넓은 삼각주의 땅에서도 더 변방에 가까운 한 지역을 선택해요. 우리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지도에 보시면 아까 보였던 나일강과 지중해가 만나는 그 삼각주 땅, 그 전체가 고센 지방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지역, 더 변방 라암셋이라는 곳에 이 자신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삶의 터전을 만들죠.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자, 이제 요셉은요 형들에게 형들에게 바로 왕을 소개시켜 주면서 자신이 목적한 대로 고센 지역에, 그 중에서도 더 변방 라암셋 지역에 바로 왕의 허락을 얻어 이제 삶의 안식처 자리를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형들에 이어서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에게 아련시키지요. 바로 왕은 야곱을 만나자마자 묻습니다. 그 유명한 장면인데 이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바로왕은요 야곱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물었냐면 나이를 물었어요. 그러자 야곱이 바로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가 나이가 130살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내온 이 130년의 세월을 야곱이 단적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를 하죠. 뭐라고 평가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야곱도 스스로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삶이 얼마나 또 어떻게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아왔는지. 130년 살아왔지만 이 삶의 세월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힘들었던 삶이었음을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속여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권을 속여 빼앗고, 외삼촌에게서도 마찬가지로 속이는 일들을 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목적화한 바를 다 이루어왔던 삶. 그래서 자신이 130년의 삶을 바로왕의 질문을 통해 돌아보니까 한마디로 험악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아버지 야곱과 바로의 만남의 장면을 기록한 우리 성경에 이 바로왕의 질문과 야곱의 답변이 있었던 이 본문에 우리 성경은 아주 특이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7절 말씀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아멘.
야곱이 바로 왕과 아련을 마치고 아련하는 바로 그 자리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서는 첫 대면의 자리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아련을 마친 자리에서 되돌아서면서 바로 왕을 또 한 번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자마자 야곱은 바로 왕을 축복한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왕의 아련이 끝나자마자 나오면서 또 다시 바로 왕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만나자마자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고 만남이 끝나자마자 또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고. 여러분, 지금 야곱의 신분이 무엇인가요? 뭐 잘 쳐주고 존중해 줘봐야 가나안 땅의 족장의 한 부족 족장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온 피난민의 우두머리일 뿐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지금 바로 왕을 만나는, 애굽의 왕 바로 왕을 만나는 자리에서 야곱이 왕을 지금 축복할 수 있었을까? 애굽 왕 바로도 그렇죠. 자신의 나라로 기근을 피해온 이 피난민 망명자 신세인 야곱에게 이 애굽 왕 바로는 축복을 받습니다. 사실 쉽지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몇몇 다른 번역본의 성경에서는요, 이 축복하다라고 쓰인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이 동사를 좀 더 폭넓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원래 바라크라는 동사는 축복하다, 찬양하다라는 뜻과 함께 인사하다, 예의를 갖추어 인사하다, 이런 뜻으로도 확장해서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몇몇 번역본 성경, 영어 번역본 성경에서는요, 이 본문을 인사하다, 야곱이 바로에게 인사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나 이것은요, 원어의 의미를 매우 한시적으로 축소시킨 번역이에요. 말 그대로 야곱은요, 바로에게 바라크했어요.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물론 인사를 대신해서 축복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처음 들어가서 야곱이 바로 왕에게 인사해야 되는데 사람의 인사 대신에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바로를 향한 인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아련을 끝나고 나올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그래서 목을 숙이고 몸을 숙이고 인사하고 나왔겠지만 야곱은 그런 사람의 인사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했다는 것이죠. 야곱은 축복으로 인사를 대신했어요. 야곱은 자신의 축복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인간의 인사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인간의 말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훌륭한 것임을 야곱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야곱은요,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이 애굽의 왕이었다 할지라도 야곱은 자신 있게 축복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런 자신감이 있었을까? 야곱의 신분과 지금의 처지, 야곱 자신의 이 자의식이 지금 어떠할까요? 야곱 자신은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죠? 세상이 보기에 기근을 피해온 피난민의 우두머리였어요. 먹고 살기 위해 가나안 땅에서 온 보잘것없어 보이는 족장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왕의 질문에 따라 자신의 삶, 130년의 삶이 정말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늘 속여서 빼앗고 속여서 쟁취하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온 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어요. 야곱의 자의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야곱이 지금 바로 왕 앞에 서서 애굽의 왕을 지금 축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단 하나. 야곱은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식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신적 자의식이 야곱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신적 자의식이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게도 있었어요. 오늘 최소한 야곱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를 축복했던 이 야곱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의식, 신적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다. 아브라함 이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대상자이다. 고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서 자의식이 야곱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상대가 아무리 애굽의 왕일지라도 신세를 져야 되는 그런 신분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인사 대신에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그런 인사 대신에 바로 왕을 축복할 수 있었어요. 왜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한 자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축복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나는 축복의 주체이다.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니까. 고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나를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상대를 축복해 주실 거니까. 왜냐? 내가 그렇게 축복을 받아왔으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험악한 세월로 속여서 누군가를 빼앗는 그런 험악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 축복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한다. 야곱은요, 자신이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잊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분명한 자의식이었어요. 신적 자의식이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세상 사람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신적 자의식을 야곱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축복했던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바로 왕을 축복했던 거예요. 예전에 그런 유머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클린턴 대통령 아시죠?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벌써 많이들 잊으셨나 보죠. 부시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뭐 이런 최근의 대통령만 기억하시나 본데, 클린턴 대통령이라고 그분도 꽤 유명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클린턴 대통령이 유명하지만 사실은 그 부인 힐러리가 더 유명했어요. 지금도 유명하고 최근까지도 트럼프와 대통령 선거 후보를 놓고 경쟁했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이기도 했죠. 어느 날 클린턴 대통령 부부가 주유소에 갔다가 우연히 이 주유소에서 이 힐러리 이 여사의 옛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주유소 직원으로, 주유하는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클린턴이 이 힐러리 이 부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이 나를 만나지 않고 저 남자와 결혼했으면 아마 당신은 지금쯤 주유소 사장 부인이 되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나를 만난 걸 고마워하게 생각해. 그랬더니 힐러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 내가 저 남자를 만났다면 바로 저 남자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있을 거야. 실제로 정치적 수완이나 능력, 재능, 힐러리가 더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사실은 대통령 후보로서 끝까지 정치적 그 판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클린턴 대통령이 아니라 그 힐러리였어요. 힐러리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의식이 분명했던 거죠. 내가 당신보다 더 뛰어나다. 심지어 나와 당신이 결혼했기 때문에 당신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요? 저와 여러분들 누구인가요?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저마다의 삶의 시간들을 통해 험악한 세월 보내왔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은요, 야곱이 깨달았던 자의식, 오늘 저와 여러분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직도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너무나 존귀한, 이 세상에서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신적 자의식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야곱처럼 당당하게 왕일지언정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일지언정 우리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숙여 인사하는 대신에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분명한 신적 자의식을 가지고 우리도 이제 인사 대신에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향해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 함께할 수 있도록 서로를 향해 축복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충분히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축복받는 대상이자 축복의 주체인 줄 믿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약속의 자녀이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허락된 그 약속의 축복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현실로 실현되어지는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니까 우리도 그 축복권으로 누군가를 향해 축복해 줍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 신앙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성도들, 더 이상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축복해 줍시다.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함께 기쁘게 우리의 신적 자의식 느끼면서 야곱처럼 왕이라 할지라도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오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도 깨달았습니다. 130년 험악한 세월 보냈지만 야곱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 앞에서 당당하게 축복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런 삶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우리 가족을 향해 축복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오늘 돌아가서 내 남편, 내 자녀들에게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만나는 모든 이들마다 우리도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존재,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오늘 깨닫고 그 사람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 우리도 축복하는 축복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들을 향해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이들 향해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해 축복하고 가족을 향해 축복하고 이웃을 향해 축복하는 우리의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대신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신에,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대신에 서로를 향해 축복하는 우리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